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도 너무 잘 보고 또 우리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 예배 그 순서들을 이렇게 우리 청년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사회를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재직하면은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중직하면 이렇게 좀 무겁게 들리는데요. 굉장히 아주 그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중족이죠. 직분자가 참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다 중직이에요. 이게 누가 뭐 장로님들만 중직이 아니라 다 중직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중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직분 그러잖아요.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직분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그걸 좀 이렇게 보니까 직분은 이렇게 그 장로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 이 장로는 이 교회를 총괄한다,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장로론. 그렇죠. 이 장로는 교회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이 지도하는 자다. 그리고 장로는 뭐냐면요, 이렇게 잘 교회를 이렇게 잘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성도를 신방하는 분들이요, 이게 위로하고 교우를 신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리고 이 목사와 협력해서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이 이게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 그 목사님이 없고 전도사가 이 교회를 할 때는 치리 목사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치리 목사님을 보내서 그 치리 목사님이 모든 그 행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요, 이 장로님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할이에요. 이 장로들은 이렇게 교회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리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제 그런 장로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직분들이죠. 또 우리가 보면은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은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하인이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그걸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하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은 사환이다. 사환.
그렇죠. 이 사환, 그러니까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이름은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들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들은 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역자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이 이게 뭐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조금 살펴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있죠. 이렇게 항존직이죠. 그래서 한 번 권사님은 영원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된다는 거, 그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있죠. 그래서 이 목회를 도와서 이렇게 조력하는 자다. 말하자면은 그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을 권면하는 자, 교인들을 잘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권면하는 자다. 그리고 이 권사님들은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아주 나쁘게 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이런 직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이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게 없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짐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위로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데 가가지고 뭐 신방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 사람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하고 그렇다고 그게 별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지 사람 마음을 위로하는 것뿐이지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상대방이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이 위로하면은 가는 곳에 흑암들이 다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려면은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문제를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는 기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무슨 기회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문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그거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회다. 근데 이 문제는 기회라 무슨 기회냐?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는요. 모든 문제가 기회인데 무슨 기회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은 그건 기회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자면은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냐면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서 착각을 많이 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든지 우리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좀 열심을 못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줬구나. 내가 이렇게 좀 결단을 못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줬구나. 내가 이렇게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도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 사람들은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 여러분을 맨날 패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문제는 왜 왔습니까?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를요, 여러분, 이게 의식이, 그 사람들 의식이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막 어려운 문제, 사고 이런 것들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 떠나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인간만이, 하나님은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잡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딱 잡혀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 원죄, 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요것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문제에 해답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문제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그 밥 먹는 게, 그렇게 밥 먹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음식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음식도 그게 전부 다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돈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보다 고민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나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서요,
야, 저게 얼마나 머리를 얼마나 써야 될까? 막 세계가 급변하니까 그전같이 기업이 지금 그전같지 않아요. 그전같이 뭐 그냥 정보가 빠르지 않을 때는요, 그냥 내가 잘하고 우리 지역에서 잘하고 이러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글로벌화가 돼서요. 뭐 한 회사가 한 번에 죽는 거는 뭐 순식간에 죽기도 하고 순식간에 또 한 회사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살아남으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결 더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 진짜 문제 좋은 것 같지만은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고민하고 참 인생이 나중에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보면 비참해요. 돈 많은 사람 그 최후를 한번 가서 보세요.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그거 노리려고 전부 자식이고 뭐고 그거 다 그거 어떻게 하면 가지고 갈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물려주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말고 교회에다가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진짜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한 사람들은 전부 목록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진짜 잠자는 것도 문제예요. 일반적인 은총들이 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일반적인 은총들이요,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문제를 볼 때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죠. 근데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딱 묶여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 문제, 현장 직장 문제, 뭐 인생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요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는구나. 거기서 이길 힘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인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거 얻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무슨 뭐 부자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이게 유일한 답이라. 다른 답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는 또 여기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떼먹은 11조 내야지. 저는 경제 문제 왔다. 막 금방 문제 오던데. 그러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혀서 경제가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경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유일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문제가 올 때는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것을 복음을 사실화시키라고, 말하자면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문제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자, 반대로 하겠죠. 사단은 이 복음의 뿌리를, 문제 앞에서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복음의 주변 것을 자꾸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복음에 자꾸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이 감당치 못할 것은요, 그런 시험은 안 주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렇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요? 예,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피할 길이 뭐예요? 문제 싹 해결하는 게 그게 피할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늘 문제 오면은요, 이 피할 길을 다른 길을 찾아요. 아, 내가 조금 더 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게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피할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육신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문제 가지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피할 길이에요. 거기에 가면은요, 성육신이고,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부활. 요게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요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 성육신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요, 요 세 가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요, 문제가 이미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뭐냐? 사단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은 이게 문제 올 때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문제 올 때마다 이 해답,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요, 여러분이 문제 올 때요, 이 훈련을 깊이 내린 사람은요, 문제 올 때 뭐가 잡혀요? 언약인 그리스도가 딱 잡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뭐가 역사하냐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 그리스도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게, 이게 영적인 일들이 진짜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이 약속을 확신할 때 문제 앞에서, 이게 이 일이 딱 약속돼 있기 때문에 이 약속 속에 딱 있으면은요, 문제를 이때부터 정복하게 돼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 평안이 와요. 그리고 사람이요, 담대해집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아니면은 저는 진짜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올 때마다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안에,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도피성을 줬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도록 했잖아요. 이 범죄한 사람이 다 막 피해 보수가 막 쫓아올 때, 원수가 막 잡으려고 쫓아올 때, 그때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데 원수가 갚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합니까? 이 도피성으로 막 들어가지고 그 안에 쏙 들어가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피할 길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 문제 속에서 피할 길을 어디로? 이게 그리스도를 딱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펼쳐 놓으면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절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요. 사단이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비밀이 있어야 가서 위로를 해주든지 뭐 기도해 주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면은요, 신방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능히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참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그런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 재직들은요, 요 인간관계를 이거를 조금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거를요 꼭 회복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끼리끼리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충청도 또 안팎의 충청도, 하여튼 충청도 이거라는 말인지 저거라는 말인지 항상 빗자락 걸어놓고 충청도는 항상 맺고 꽂는 게 없어요. 야, 뭐 이거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참.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좀 인간관계는요 사실을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못 봐요. 사실을 잘 못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엉뚱해집니다. 사실을 잘 못 보면. 뭐든지 사실을 잘 봐야 되잖아요. 내게 처해 있는 그 문제는 이 사실을 잘 봐야지요. 사실을 잘 보고 그러면 뭐가 납니까? 사람이요 좀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이게 그 사업을 해도요 합리적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할 사업이냐?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그런 사업보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래야 되잖아요. 합리적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인간관계는요 이렇게 객관적이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어떠냐, 이걸 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객관적이면서 거기다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만 돼도 안 되죠. 주관적이죠.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죠. 나만의 그 비밀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된다. 참 이게요,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영적 상태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못 보니까 아무데나 시집을 가잖아요. 아무데나 장가를 가고. 영적 상태를 못 보니까 그래서 그게 뭐 중간에 막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은 이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분리를 시켜요. 사단에 감염된다. 자꾸 그 사람이 가면 자꾸 이렇게 분리된단 말이에요. 이 재직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직이 가면은 어디든지 화평케 만들어야지. 재직이 가면은 화평케 하는 말씀을 주고 또 이 비스켓 먹으면서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관계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러려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요, 이 100%의 믿음. 이 교회 안에는요, 이 교회 안에는 이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새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가보면요, 이 불신 세상에서 살다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안에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 불신 세상에서 불신앙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 문제 하나 오면 불신앙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환경이나 뭐 교회나 이런 데 대한 불평들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육신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재직되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요, 이런 현장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 보세요. 세상에 나가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뭐냐? 의식주에 전부 다 매여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좋은 백 들고 뭐 좋은 반지 끼고 뭐 좋은 뭐 시계 차고 이거 전부 다 그겁니다. 의식주에 거기에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이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보고 개인이 이렇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이 가정에 가보면요, 가정에 보면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요. 전부 뭐냐? 율법이에요. 전부 상대방이 보는 게 전부 상대방만 보입니다. 왜 과자를 흘리면서 먹느냐? 상대방만 항상 봐요. 왜 이제 자기 기준에 딱 이렇게 맞는 거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상대방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계속 보여요. 그래서 가정에 계속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요, 자꾸 압박이 돼요. 예,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게 되죠. 자, 전부 다 뭐 기껏 생각해봐야요,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가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100%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거 100%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직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복음을 알지 말고 복음 체질이 돼. 이게 여러분이 자, 유일한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요 우리가 이 복음 체질이 되죠. 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은요 이게 복음의 뿌리를 자꾸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요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건 절대로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체질되어지면은요, 틀림없이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직분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직분자의 정의.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야 될 곳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자, 뭐 대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대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여러분은 섬기는 자예요. 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서비스 하시는 그 승무원들 있잖아요. 승무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스튜어디스 그러잖아요. 스튜어디스. 이 스튜어디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스튜어드라는 말이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이 섬기는 자. 자, 여러분 이 재직들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직을 이 재직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이걸 누리시면은요 이 재직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요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꼭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는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이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없는 저 현장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중직으로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인간관계에서 정말 정확하게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정말 100%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 체질돼서 정말 우리의 체질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